네, 오늘 석탄일에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를 하러 나갔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됐습니다. 네. 아유, 차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럴 날에는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찝어서 날라야 되는데 우리가 헬기를 준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읽었죠? 우리 저 뒤에 김호근 선생이 요짝 두 번째 칸으로 오면 좋겠다 싶어. 아니면 일석이 김일석 집사 이쪽으로 이동. 요짝 승석이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다리 배정이 잘 되리라. 요한복음 8장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걸 그대로 놓고 있어요.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생명이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생명으로 바꿔요. 나는 세상의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음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무슨 빛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둠, 죄와 죽음 속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 놓고 가르치죠. 2절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수호자들이죠. 유대를 지탱하는 유지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정치, 교육, 생활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유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런 여자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돌로 쳐 죽이라. 성문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성문은 재판장이에요. 공개적 재판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여자를 현장범이기 때문에 돌로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자, 이때 이 여자를 놓고 율법을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가? 네. 왜? 예수는 사랑을 외쳤던 자잖아요. 율법을 얘기한 자잖아요. 율법을 얘기하고 또 사랑을 얘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죠. 네,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고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뭔 글을 쓰죠? 땅에다가 글을 써. 그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남의 죄들만 보고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전부 생각나게 한 거예요. 글도 쓰고 뭘 쓰니까 뭘 쓰나 보니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인간이 먼저 돌로 차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걸려 안 걸려? 다 걸리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칠 자격이 있나? 그러고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저거를 친다? 그러면 자기도 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전부 떠나고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야, 여자여, 너를 재판하려고, 너를 심판하려고 있던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그 여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 속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건 누구를 만나 산 거예요? 예수를 만나 살았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모든 사람은 죄의 정죄를,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요. 율법의 정죄가 판결이 뭐예요? 사형 언도입니다. 사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가지고 판결을 때리죠. 그러면 사형, 죄는 사형입니다. 죽음이죠.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면서 저주입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전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살아요?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석탄일. 석탄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날이에요. 자, 그러면 석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러면 다른 사람, 유명한 다른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노숙자. 예. 노자는 노숙자의 준말이에요. 예. 공자, 맹자, 노자.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죄를 당하고 죽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받게 된 거고,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없는 존재만이 죄인의 죄를 옮겨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 우리들의 율법 정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거기에 객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객관적으로 죄의 심판을, 죄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주관적으로 개개인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적 사건이라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적용을 해야 돼. 자기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손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 곧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심판하실 때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알아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먹었다 하는 사람.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노래하나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오실 때 날 부르소서. 오늘 석탄이라 혹시 여러분 석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미하신 모자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근 형제 이렇게 창기는 무너지고 그랬지만 우리 오근 형제는 무너지지 않고 매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나오고, 창기가 약 올르고 그래도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맨 앞에 여기 있는 정강철 형제님, 옛날 같으면 절에 있었을 사람이 절에 안 가고, 내려왔을지라도 그 뭐다면 절 생각나면 절로 가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하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정강철 형제님을 축하하면서 박수. 오늘 혹시 이 절에 갔다 온 사람 흔들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조계종에서 나와서 나눠주는 절밥 먹은 사람 손들어. 절에서 떡을 줬다든지 저기에서 국수를 줬다든지 여기 와서 그런 걸 뭘 주잖아요. 예? 그런 걸 받아 먹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응? 응? 오늘 안 왔어요? 우리 영등포 지킴이가 안 왔대요. 예. 우리 이재숙 지사님 뭐라 해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니요? 예. 굉장히 아주 도사님이 되셨네. 전에 초파일에 절에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절로 돌아다녀 본 사람. 가보지도 않았어요? 절에를 아예 가본 적도 없어요? 야.
우리 바울은요 절에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반야신경을 절에 있는 절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 성경 기절은 모르는데 절경 기절은 잘 알아요. 한번 해볼 참여? 안 할 거예요? 죄송해요. 할렐루야. 예,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마이크를 들고 하실래요? 예. 기록하는 시간을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다고 서울에 어디 맞추고. 네. 기독교가 이건 다르잖아요. 네. 절에서 스님들이 뭐 법문한다 그래요. 말씀하는 거를. 네. 타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러겠죠. 안 해요. 이렇게 뭐 소식을 접해보면 기독교가 제일 그 배타적이고 한 건 사실이에요. 천주교 저 알아요 뭔지. 그리고 남의 타종교를 또 알로 그냥 쳐버리고 그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거 그대로 갈 사람 가고 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왜 요새 고민이 제가 많으냐면요. 고민이 많아요. 거기 있을 때는 밥 제끼를 꼬박꼬박 풍성하다 하고 뭐 그렇게 말을 못해도 갖다 주고나 내가 뭐 만들지 않잖아요. 사회에 나오니까 거지가 돼버려서 거지가 오갈 데도 없고 그런 형제가 지금 제가 구남매의 8째예요. 아쉬운 소리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죠. 네? 넌 뭐 거기 가서 뭐 물 받은 거 있냐? 없어요. 저도 뭐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저는 지금 돈 꽂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제로 상태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른 데 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좋아하겠고 그게 사니까 고시원 사는데 힘들어. 식사를 여기 와서 내가 이게 잘못 내려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내놓으셨어요. 잘 내려면 뭐가 좀 잘 살게만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럴 것도 없고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기초연금 그거 받아서 사는 게 그런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급자로 한 달에 70만 원 안 나와요? 아니, 나오죠. 예. 그 이상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그 딜레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낮에 집회 있고 하면은 오세요. 내가 줄 서고 밥 먹는 게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그러지 말고 오셔서 내가 밥 사 먹고 돈으로 뭐 하지. 야 이건 내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까지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닌데. 줄 서고 쪼그리 앉아서 뭐 말씀 듣고 이건 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기 주어진 여건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저 첫 번째 비교 종교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비교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 왜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철학이고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이런 종교적 교리들을 이렇게 세월 속에서 집약해 놓은 것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교, 뭐 불교, 힌두교, 유교, 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참 구원의 유일성, 하나님의 참 신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에서 내려오신 건 잘 내려오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먹을 게 없을지라도 잘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게 돈이 안 생기고 밥이 당장 안 생기고 집이 안 생기고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내려오셨고, 그냥 아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요,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나이 들고 먹을 게 없고 행동할 어떤 경제적 이 가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답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먹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거기 줄 서서 밥 먹으러 하지 말고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서 찬양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내가 절에서 이렇게 살다 왔는데 참 허무하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 예수님은 진리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나와 같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열어주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그런 삶이 계속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돈은 당장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줄 서서 밥 먹으러 하지 말고, 이거 줄 서서 밥 먹고 그런 가난한 비천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부유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전도한 팀이 와서 밥 먹을 때 같이 와서 밥 먹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전도하고 같이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그 옆에 서가지고 또 교회 또 나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면 가가지고 눈을 한번 돌려 이렇게 나한테 예. 전도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안에 네가 알아서 네 마음에 땡기면 오고. 도가 진리인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만 갖고 있고, 불교는 형식만 갖고 있고 그 속에 진리,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생명인데.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오랜 수양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 거야.
진리가 없으면 허무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장산 내장사에 그 나이도 많은 그 스님 같은데 예? 그 대우를 붙여버렸잖아요. 시발을 껴가지고. 잘한 일이에요. 그 저 뭐냐 헛된 것은 태버리고 없애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다 불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5년 받았더라고요. 5년밖에 안 받았어요? 사람이 안 받지 않았어요. 아, 사람 전부 나가라고 불지르나 보다. 열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성강 성도님은 열받은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 불지르지 마세요. 웃으려고. 예. 항상 그 법이 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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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안 가요. 네. 여러분 절밥을 30년 아니면은 평생을 먹어도 절에 있는 8만 대장경으로 해가지고 뭐 금강경, 법화경, 또 먼 경, 가까운 경 이런 것처럼 경을 전부 외우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돼. 철학, 공부, 지식, 과학 그럴듯해.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32절. 그래서 8장에서는요. 이렇게 쭉 이 현장에 잡힌 여자 사건을 얘기를 해가지고 진리에 이렇게 이르도록 얘기를 하는 8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라고 했죠? 철학을 알지니 하지 않았어요? 과학을 알지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면은 어떤 고전을 알지니 옛날 고전들 말이죠. 많죠. 이 어떤 철학서적, 과학서적 어떤 고전을 알지니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만의 말씀. 뭐가 자유케 한다? 진리.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떤 철학인가? 어떤 학문인가? 어떤 과학인가? 어떤 사람이 발견한 도리인가? 이 진리가 뭐라고 규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36절을 보면 진리를 예수님이 밝혀주죠. 이걸 자기 계시랍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뭔가를 알려줘요. 계시해주죠.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직접 알려주는 게 보세요.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은 결국 뭐예요? 진리입니다. 아들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아들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입니다. 죄의 저주 속에 있게 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에요. 거기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래서 진리는 아들이고 아들은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구원 안에 영원이 있고요. 그 구원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철학이 그럴듯해, 과학이 그럴듯해, 이런저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한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래서 참 자유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진리이며 생명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구원이 없다. 예수 믿으면 이 가늠하다 연장에 앞인 여자가 살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죄, 돌로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건짐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서 율법의 저주, 정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고 따라 살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진리니 나는 세상의 구원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 죄, 죽음,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살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생명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